본문을 가지고 많은 갈등을 했었고, 일부 예배 때는 한 부분을, 한 섹션을 그렇게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는 본문에 입각을 해서 조금만 어버이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만 집중적으로 함께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머님의, 아버님의 그 깊은 사랑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 이상만큼 분량이 적게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없죠. 아브라함 12장에서 무려 24장까지 언급되고 회자됩니다. 그 다음 사실은 27장에서부터는 전부가 거의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야곱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져야 되죠. 이삭에 대해서는 단 석 장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공통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삭의 결혼 부분 아닙니까? 25장은 이삭의 자녀들의 출생에 관한, 야곱과 에서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 26장은 이삭이 이 땅 가운데서 받은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축복이 그에게 어떻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 이삭의 자녀들, 이삭이 받은 축복, 이렇게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26장은 별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1절과 2절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1절로 시간상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구문상 1절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유와 결과를 설명해 주고, 2절은 그 결과가 어떻게 있었는가, 사건의 개요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2절이 먼저이고 1절의 그 2절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헷갈리셔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2절인데 그 다음에 1절에 보게 되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약속한 땅에 아브라함 때에 이어서 기근이, 흉년이 극심하게 임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랄로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죠. 오늘 이삭 때에 찾아온 흉년에서는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을 주시게 되는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 때에도 보게 되면은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흉년이 이제 찾아왔을 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먼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랄, 블레셋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나안과 팔레스타인과 떨어진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내에 있는 다른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랄로 내려갔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랄, 블레셋 다 여러분 거의 민족을 형성하는 다른 집합체이지만 그 왕 이름이 대대로 아비멜렉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으로 불리는 것이고 애굽의 왕들은 대대로 바로로 불리는 거예요. 자부지간 여러분, 이삭이 이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1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조금 난해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5장 11절을 먼저 보여주셔야 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장 11절 여러분 오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2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어요. 브엘라 헤로이란 말이 성경에 맨 처음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6장, 여러분 누구 때 등장하죠? 하갈이 애굽 사람 아닙니까? 사라가 내어 쫓으니까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가려다가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곳이에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물이 떨어져 이삭과 죽게 되었다고 한바탕 크게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여준 곳이 브엘라 헤로이고, 브엘라 헤로이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좌우지간 하갈에게 보여주셨던 우물이 있었던 브엘라 헤로이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과 가장 밀접하게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엘라 헤로이 하면은 애굽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경계 지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에 비가 한 2차례에 걸쳐서 내립니다. 물론 이 시기가 있어요. 이른비가 내지는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른비가 내져서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월경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그동안 자라있던 그 식물이 크게 이 비를 흠뻑 먹고 내려쬐는 태양을 그렇게 발판 삼아서 아주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팔레스타인에는 강이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강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세계 유수의 수도들이 다 문명들이 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만큼은 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이 없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생명의 강을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든지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그들이 농사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연을 의지하고 일종의 인간의 관계 수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바로 이 여러분 가나안 백성이었고 이삭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땅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러분 이삭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가뭄이 어느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복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은 지리산에서 한번 걸러줘요. 여기는 뭐 풍수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도 그래도 대부분 다 전라북도는 이렇게 농사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브엘라 헤로이는 일종의 그런 곳입니다. 애굽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가장 늦게 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가나안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적인 이삭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멈춰 세웠는데 브엘라 헤로이에 살던 이 이삭이 갑자기 그랄로 가게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브엘라 헤로에 있으면 이 이삭이 자신의 인생의 나약함을 알아요. 왜 아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장자는 야곱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놓지 못했었거든요. 분명히 이 가뭄이 극심해지면 애굽과 지근거리에 머물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애굽으로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가 결단을 하고 애굽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뭄이 가장 극심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랄, 오늘날의 블레셋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접경으로 반대편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지리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합니다. 우리야 뭐 예를 들면 뭐 군산이 어디가 있고 익산이 어디가 있고 전주가 어디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전주 사는 사람이 군산으로 이사 갔네, 그럼 어느 정도 이사 간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한마디에 이삭이 자신의 약함을 알아요. 언제든지 지금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 그곳에 내려가면 당장 살 수가 있고 자신의 가축들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뻔히 그곳으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아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하고 이주를 한 곳이 어디냐면 가장 애굽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랄, 가뭄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지금 이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지금 26장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땅이지만 애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하냐면 애굽은 항상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여러분 이 경험을 했던 풍년과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 때에도 나일은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일강 물이 변하여 피로 바뀐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일강은 그 길이만 약 5,000km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남으로, 참 강이 희한해요.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보통 강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우리나라는 흐르는데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그런 이 독특한 강이죠.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가뭄이나 기근, 흉년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강이 그렇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먹고 살만한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애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언제라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대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애굽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애굽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과 가나안을 생각해 보십시다. 척박한 땅 가나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야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이 풍성한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그렇게 애굽처럼 풍부하고 풍성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도 풍부하고 항상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한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걱정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지게 하는 여러분 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더 해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외에 먼저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생각나는 그것이 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먹고 살 것이 풍부한 애굽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시려고 지금 이 땅에 기근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는 기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정하게 그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장자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기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이냐? 아니면 먹고 살만한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네 조건과 네 능력으로 우선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애굽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진 삶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맨 처음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가혹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 한다면 적어도 먹고 살 것은 해결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조차도 허락해 주지 아니하고 네가 내 말만 붙들고 가나안 땅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느냐를 지금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잠시 하나님만 부인하고 잠시지만 내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유혹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살 길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이걸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야, 너 가나안 땅에 있어라,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한 해결책은요 한 번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샘이 터지게 했다든지 어디에서 뭐 그런 걸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이삭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삭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이삭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냐 상황이냐 선택을 이삭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가끔 하십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요단강을 여호수아에게 건너라 그럴 때, 요단강이 가장 여러분 이렇게 뭐 얕게 흐를 때, 그때 건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로 수심이 깊어지게 되고 강둑으로 물이 넘쳐 흐르는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그때 발로 디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를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 물같이 쏟아지고 간담이 녹아서 그들이 사기가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가 최고 공격할 적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존적인 신앙을 확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주시는 4가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목숨이 때로는 우리에게 삶에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실체를 여러분 머지않아서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그랄 백성들에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근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삭의 믿음과 더불어서 그곳에 머무르게 한 이유는요, 이삭의 믿음의 확인과 더불어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 26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해에 이삭은 농사를 합니다. 그 가뭄 때, 그 흉년에 이삭은 농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돼요. 불가능한 상황에서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내 지식으로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내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서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생명을 내걸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그랄 땅에 머물게 되니까 결과 1절, 2절과 1절 바뀌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축복을 4가지로 해주셔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땅이 이삭과 그의 후손들의 것이라는 것과,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삭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4가지의 복 중에서 1가지는 이삭 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고 3가지는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4가지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이 땅이 너희 후손들이 될 것이다,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4가지의 복 중에서 이삭 때 처음으로 나타난 복이 있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3가지의 복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복은요 여러분 그 이삭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브엘라 헤로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랄로 움직이는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역사를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복보다 귀한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삭에게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흉년으로 피폐해진 그랄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6장에 통쾌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심지어는요 이삭이요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본문으로 3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때마다 제일로 마음에 와 닿는 해석이 어떤 것이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산만 되면 그곳으로 물줄기를 움직여 주셨더라. 저는 그보다 더 이렇게 은혜스러운 추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산만 되면 하나님 제 인생의 축복의 물줄기도 그곳으로 옮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을 향하여 축복이 달려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삭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애굽이 복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내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단하는 이삭에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복이 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 어떤 위기에 있든지 하나님만이 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복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 쫓아서 사람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지 마시고 제발 이 이삭처럼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까지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뒤에 이삭의 실수를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실수와 동일하게 리브가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라고 하는 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일까, 아내로 인하여 죽을까 두려워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요. 이삭뿐만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약속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2번이나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끝에 봅시다.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는요 긍정형으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정형으로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장 3절 또 한번 볼까요? 3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여러분 왜 그렇게 야곱까지 이 본문을 띄워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요 이런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하신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여러분 내 몸이 안 아파야 되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하게 되면 여러분 물질 문제라도 생기지 아니하고 자식 문제라도 생기지 아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충성을 하라고 하면서도 이 교회 네가 지키라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 이삭이 느끼는 기근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임을 믿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실 그 하나님이 내 복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축복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지금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미래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을 하되 인내로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미래의 모든 복을 향하여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의 삶이 아닙니다. 미래를 확신하면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기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압니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로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미래의 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오늘 이 현재의 고난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아닌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사정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이때는요 우리에게 인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연단기라는 사실을 아셔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오늘을 못 견뎌요. 오늘을 내가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좀 성공해놓고, 아닙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이삭처럼 숨을 죽이고 하나님 붙들고 기다려야 될 때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아닌 오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현재가 평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을 보장해주는 애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는요 현재의 미래에 있을 확신하면서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미련한 5처녀는요 오늘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5처녀는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미래가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미래를 축복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곳에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로 인한 시험만 잠깐 좀 손을 대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분명히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삭 역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범한 동일한 실수를 여러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찾아오냐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형 에서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무엇이냐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풍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거짓말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의 거짓말이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의하여 들통이 나게 되고 그에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비멜렉의 말대로 그의 백성에게 복이 아니라 죄를 입힐 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죄를 입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믿음은 삶입니다. 실제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는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이삭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사라도 이뻤고 리브가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제가 둘러보니까 어디 나가서 죽을까 염려해야 될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이 있는 사람을 살펴봐도 저 사람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분명히 여러분 아내만 얼굴을 꿋꿋이 들고 달아가면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위험해요. 이거 저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뻤으면 이제 그랬겠는가.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아니 아내라고 선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저 예수라는 삶과 한당 아니냐? 너 액센트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분명히 예수의 제자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한마디만 했으면은요 평생을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는 생기지 않아서도 됐고 닭이 울 때마다 그가 괴로워하지 않아서도 되었고 2000년 전에 욕먹은 베드로 지금도 욕먹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욕먹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아마 천국에서 배부를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불신앙적인 것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선포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도 삶으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시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네 가지의 복이 임재하겠느냐고요.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부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봉동중앙교회 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당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오늘부터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노라고 선포하게 되면은요, 그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숨기고 거짓말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오판만 하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어떤 거냐면 어버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부에 때랑 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삭이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 명령과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의 결단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가 쌓아놓은 축복이 자녀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게 되면 부모가 쌓아놓은 하늘에 놀라운 유산들이 그제서야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과 동행해온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을 이삭이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그 부모의 공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